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7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AD 50년경에 시작이 되죠. 50년경에 바울 사도가 바나바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 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자,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데려가기 싫다. 그 때문에 우리의 전도 사역이 멈춰서는 안 된다.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해서 서로 심히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또 마가 요한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가자. 이게 맞다.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세우자. 그런데 또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이미 떠나고 우리 전도 이 계획이 선교 계획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렇게 육지로 가게 되고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요. 구브로 섬으로 해서 그 전에 1차 전도여행 했을 때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그 루스드라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 디모데도 같이 데리고 가요. 2차 전도여행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데 무시아 지역에서 지금 터키 지역 그쪽이죠. 그쪽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이렇게 손짓하는 우리에게로 오라라고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서는 막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요. 그곳에서 이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리를 먼저 찾는다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어디를 가든 기도의 자리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어디 여행을 하든 기도의 자리를 찾기 위하여 강가로 가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런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복음이 증거가 되고 들어가게 되죠.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빌립보 이 지역을 다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종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바울만 보기만 하면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저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쳐도 바울 사도는 그냥 지나가죠. 지나갑니다. 귀신이 있다고 해서 뭐 쫓아내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다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이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귀신이 들어야지만이 점을 쳐가지고는 이렇게 돈을 벌고 할 텐데 돈을 못 버니까는 이제 그 점쟁이 주인이 이 바울과 신라를 갖다 관리한테 넘겨요. 그래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해서 넘기니까는 이 관리들이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옥에서 이제는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옥터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이게 풀어지고 이 간수가 죄인들이 떠났는지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죠. 어차피 죽게 되니까 죄인이 도망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다 하니까 이 간수가 놀라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수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요. 영접합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요. 맞은 데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고요. 자기의 그런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는 그 관리들이 풀어주러 오니까 이제는 풀림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유대인 아니 로마인인데 묻지도 않고 때렸나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거 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매를 맞기 전에도 로마인이었어요. 근데 매 맞기 전에 내가 로마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매 안 맞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그 권리를 써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그러한 권리를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그때 마지막에는 바로 그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로마 시민이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거 밝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자기가 매가 맞았던 매가 다시 치료된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밝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 빌립보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는데 관리들이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밝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오게 된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 이래를 전했다. 새 안식일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3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곳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귀부인들도 예수 믿고 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나타나죠. 언제나 그래요. 생명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딱 반으로 나눠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막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핍박하는 세력들이요 나타나가지고는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손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일행을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이게 되었죠.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집에 와가지고는 야손도 잡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넘기려고 합니다. 그때 야손이 오늘 성경으로 하니까 보니까는 6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을 갖다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야손은 뒤에 보니까는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는 약 3주, 많이 있어봤자 약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짤막한 기간 동안에 복음을 받았는데 이 야손을 중심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을 살펴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에게는요,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믿음은요,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칭찬하잖아요. 그들은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요 언제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 바울 사도를 맞아들였다,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았고요. 야손은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보석금으로 내고 나오게끔 되고, 뿐만 아니라요, 바울 사도 이 일행들을 보호해 가지고요, 다른 성으로 피난을 시키잖아요. 그것이 베레아예요. 베레아 성으로 피난을 시키잖아요.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했다라고 얘기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소망한 자에게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그 소망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인내는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잖아요. 그리고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조금 굴곡진 삶이 있다고 해도 허물지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뺏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약속한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죠. 말씀의 약속이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핍박이 있었지만은 인내의 소망을 가졌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대로 얘기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요, 그들이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행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주님이 강림할 것을 기다리는 그런 강림의 기다림이 그들에게는 있었다고 이 6가지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지금 이 짤막한 17장에서 복음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그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좀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보냈다는, 이 형제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형제들입니다. 피해서 몰래 보냈습니다. 밤에. 베레아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갖다, 아까 우리 찬양을 계속 말씀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귀한 말씀, 그 말씀을 갖다 그냥 흘러버리지 않고요,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그리고 성경을 갖다 펴면서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성령의 호흡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령께서 쓰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말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보십시오. 전신갑주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보세요. 진리의 띠를 띈다. 이 진리가 알레떼이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요. 그러면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고 얘기하죠. 복음의 신이 뭡니까?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뭘로써 증명합니까? 말씀의 약속으로 증명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약속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가 그게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자기 확신이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믿음은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도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니라 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지막 때는 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8장에 보면은 이제는 기갈이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라고 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물론 아모스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에 새벽에 이렇게 보내준 말씀이 아모스서를 좀 보내주고 있잖아요. 아모스서는 우리가 BC 750년경 785년에서 5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유다에 사는 그런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급하게 불러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보내서 외치게끔 하잖아요. 정의를 외치게끔요. 근데 거기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마지막 때에는요. 진리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다 미혹받아서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는 흔들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기뻐하며 또 사모하면서 상고하고 묵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그들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커져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가 커요, 도시가. 거기서 또 이 베레아에 가서 옆에 있는 도시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또 여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 그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바울 사도가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 우리가 로마 아테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테네, 아덴이라고 표현하죠. 아테네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같이 왔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런 베레아에서 그들이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그곳에 남겨둬요. 그리고 너희들도 빨리 아테네로 내려오라라고 말하고는 이 바울 사도만 아테네 내려가요. 여러분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철학 또 그리스 철학 있잖아요. 로마 그리스 철학에서 에피쿠르스도 있고 스토아 학파도 있고 있잖아요. 에피쿠르스는 그 학파는 뭐냐면 쾌락주의죠. 세상에는 행복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다. 이거고요. 스토아 학파가 있었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적인 논리로 사는 것이 최고다 해서 그게 최고의 선이다 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아테네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과 서로 이렇게 변론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테네에 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곳곳마다 이렇게 신당이 있는 거예요. 신당. 막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제사하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신당이 있어요. 우상을 그렇게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는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그들이다 얘기하면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되었어요. 마음 가운데요, 이 의분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왜요? 우상들이 너무나 갇혀 있으니까. 이 악한 우상들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악한 것을 보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동요가 없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은 그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볼 때마다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의 그 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러한 뜻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유세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경건이죠. 원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우상 덩어리들을 보니까 마음에 막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이 거짓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당장 쫓아가서 그들하고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혼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레오바고에 딱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는요, 이 아테네의 이 북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약 115m 정도 높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렇게 재판도 열리고요. 그곳에서 또 공연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레스라는 신, 이 전쟁의 신, 그리스 전쟁의 신을 아레스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 서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가 뭘로 유명하냐면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재판을 받아서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하고 그 사약을 먹고 죽은 거 우리는 너무나 역사책에서 잘 보고 있잖아요. 아레오바고 여기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외쳤던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오늘 말씀은 조목조목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으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끈앞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바울 사도는 그랬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전했던 바울 사도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외쳤던 걸 보면 딱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막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지금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하늘 또 산, 기타 모든 것들, 이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끝나가 이렇게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딱 이렇게 창조하고 끝나고 뒷짐 짓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너희들의 호흡까지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앞에 증거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마무리하시는 그 마지막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 끝내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 끝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증거한다 하면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그분이 개입하셔요. 간섭하셔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공기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하고 우리의 생명도 공급하고 모든 우리의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분이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로마서 14장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대 이렇게 심판대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거기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무리를 하셔요. 우리 인생도 또 모든 세상의 인류 역사도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지금 바울사도가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아레오바고에 서서 이 말씀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자, 25절 보십시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얻어먹으려고 다른 어떤 귀신처럼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뭘 베풀었냐면은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매일매일 호흡을 주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만물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6절에서는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온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연대를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길이를 정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사도가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28절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사도가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산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것도 하나님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힘입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존귀함으로 바꿔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존귀함이고요. 하나님의 영혼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일순간이고 금방 끝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존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그를 그렇게 인도할 때 그를 부르시기 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만나는 자는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이것처럼 꾸며가지고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깨달은 사람은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바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이름이 나오잖아요. 또 다마라 하는 여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아테네 보내서 이 믿기로 작정된 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이들을 지금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3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해서 바울이 그들 사이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조롱하고 이렇게 야유하고 그랬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연관해서 그렇게 6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역사,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삶 가운데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말씀의 능력, 또 성령의 기쁨, 그리고 강림의 기다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바울 사도가 그 아레오바고에서 외쳤던 것,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개입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